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여호와께 구하는 기도.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25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남유다 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입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인데 아굴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쓴 잠언입니다. 아굴은 자기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굴은 지혜를 배우지 못했지만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굴은 두 가지를 여호와께 구하였습니다. 허황된 거짓말을 멀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위선자들, 공동체에서 거만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지도자들,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입니다. 겸손함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이며 복입니다. 아굴의 잠언 30장은 1절부터 9절의 도입부와 10절부터 31절까지 7가지 숫자 격언들로 수록된 본문,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 32절부터 3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아굴의 교훈, 10절부터 17절은 불순종하는 자녀들. 내용 파악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들 말고는 아굴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굴의 말씀들 가운데 첫 부분 6절까지는 다른 데서는 널리 지혜론의 특징으로 느낄 수 있는 분위기와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곧 사람의 지혜는 제한된 것이므로 겸손히 하나님, 거룩하신 자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사람에게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절부터 3절에서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몇몇 지혜 스승을 은근히 비꼬는 듯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사람들처럼 이란 말이 거의 다 붙어 있는 것처럼 주의 깊게 들어볼 만합니다. 4절에서는 스스로 이미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지혜 스승과 그의 제자들에 관해 빈정대듯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2절의 첫 부분에 접속사 키가 쓰였는데 참으로 라고 번역됩니다. 아굴은 자기 자신에게 지혜가 없으며 하나님의 계시, 가르침을 통해서만 오직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인간의 무력함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3절 상반절의 지혜와 하반절의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 의존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자신을 뒤돌아볼 때 참지혜이신 하나님에 관해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꼈기에 이러한 표현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말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노력이나 진리 탐구 같은 것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믿음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구절에서 아굴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 순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모세의 화근을 인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7절부터 9절은 아굴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이 자신에게 넘치면 곧 악인처럼 교만에 빠지게 되며 남을 속이고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악인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것만 베풀어 달라는 기도는 오늘날 욕심으로 가득 찬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고자 남을 넘어뜨려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9절에서는 내가 배불러 교만할까? 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는 겸손한 자세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지혜가 부족한 짐승이라고 표현하였지만 그의 말을 들여다보면 아굴은 상당한 지혜를 가진 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을 거머리에 견주하고 있습니다. 거머리는 모두 똑같이 생겼으므로 거머리의 딸도 서로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더르는 다구를 두 딸의 이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악한 세대의 탐욕을 마치 거머리의 가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논이나 하천에서 볼 수 있는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는데 빨리 떼어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삶을 위해서는 탐욕스러운 것들을 내 삶에서 떼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은 지혜론에서 쓰이는 여러가지 문학 형식 가운데 숫자 자문은 특별한 형식입니다. 첫머리에 숫자 하나를 말하고 뒤이어서 그보다 하나 더 높은 숫자를 말한 다음에 삶에서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그에 상응하는 수만큼 열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비에 가득 찬 여러가지 자연현상을 분류합니다. 같은 것끼리 모음으로써 이 현상들이 수수께끼 같은 성격을 없애려고 합니다. 16절에서는 아주 서로 다른 네 가지를 한데 모아두었는데 이는 그 모두가 만족할 줄 모르는 것들이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으로 봅니다. 17절부터 31절은 지혜의 가르침에 유의할 것을 시사하는 서두에 이어서 4개의 숫자 경언들로 나옵니다. 마소레 본문에서는 선어시 인나니라는 표제 구절로 시작하는데 18절과 21절 그리고 24절과 29절에 시작됩니다. 17절에 나오는 아비, 어미, 눈, 먹힐이라 등의 어휘들에 의해서 11절부터 14절의 내용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눈은 인간의 복잡한 내면 세계, 특히 교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까마귀와 독수리가 나오는데 썩은 고기를 먹는 부정한 새들로 죽어서도 매장되지 못한 가장 수치스러운 저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5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과 영향력을 줍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방패가 됩니다. 오늘 하루 귀한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어떠한 공격과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며 소리치는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홀과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지 않는 불, 부모를 조롱하고 싫어하는 자, 이런 자들에겐 큰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좋게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교만치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없는 인간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물질, 시간, 건강,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